4월 6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하라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노니 주님을 경배하노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구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우리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결한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옵니다. 주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닦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결하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내어놓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2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122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름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렇게 찬양하시고 김수진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는 위로를, 사랑이 필요한 가정에는 사랑을, 기쁨이 필요한 가정에는 기쁨으로 각각의
가정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빌레베트 한인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멘.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흩어지는 변하자 하였더니 아멘. 복된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명하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항해서 탑을 쌓았던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 기념비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본문이죠. 시기적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은 10장보다는 9장 말씀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장에는 그 족보가 쫙 나오는데 창세기 그 10장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 이후의 족보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9장과 이어지는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 방향 그리고 유럽 방향, 아프리카 방향으로 쫙 이렇게 퍼져서 이제 인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루어진 이제 말씀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쭉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제 흩어지지 않은 거죠. 시점을 그래서 9장 이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번성할 때 인류가 사용했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른 부족 간에 다른 민족들 간에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독일어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독일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게 굉장히 복된 거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복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좋은 방면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서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시나이 평지라는 한 곳에 정착을 했다는 거죠.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도 셈과 함과 야벳의 계열에서 나온 다른 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족이 그냥 그 시나이 평지 한 곳에 모여갖고 뜻을 모아서 단합을 합니다. 3절과 4절의 첫 부분에 보면요, 오늘 말씀도 이제 첫 부분에 있죠. 서로 말하되 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합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족이 그 셈, 함, 야벳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모든 부족 그 연합체가 딱 단합을 했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지도 않고 말이 잘 통하니까요. 금방 뜻이 하나 되는 거죠. 벌써 엄청 오래된 영화인데 한 10년 됐나요? 바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브래드 피트가 나왔죠. 인류의 어떤 서로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얽히고 설켜서 뭐 오해와 갈등과 비극을 이제 빚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죠. 그래서 왜 제목이 바벨인가 했던 영화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뭐랄까 오해를 통해서 벌어지는 막 비극 같은 게 그 영화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벨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류가 단합이 잘 되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이 단합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합이 잘 되는 그 모양도 중요하지만 왜 단합하는가? 이 단합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단합한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적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4절이 중요하죠. 또 말하되 자 이제 또 모은 거예요. 뜻을 모은 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온 지면을 흩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자. 이런 목적의 취지에 의해서 뜻을 보았다는 거죠. 일단 4절 제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 뭐예요? 한 곳에만 있지 말고 번성해서 온 지구, 온 땅 구석구석에 진출해라. 이런 뜻이죠. 많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 거고 또 모든 그 지구적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내게 주겠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하나님 명령과 정반대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정반대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거죠.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성읍과 탑은 뭘까요? 도시와 문명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 문명을 건설하자. 도시와 문명 건설하는 것도 중립적이겠죠. 무엇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가? 항상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같이 있어서.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죠. 이들이 도시를 건설한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목적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성경에서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즉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기술과 지식과 어떤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한 시도예요. 그러한 시도에 캐치프레이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기술과 지식, 우리의 힘과 기술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번 대등할 정도가 되고자 이런 시도죠. 하나님 어깨를 한번 나란히 해보겠다 이런 시도죠. 그 정도로 탁월한 문명을 우리가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모습은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장면과 유사하죠. 흡사하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뱀의 유혹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말을 그만 하와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의 근본이 뭘까 이번 주에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죄더라고요. 죄의 근본, 죄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내가 피조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여기서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의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컨트롤을 받기 싫다. 어떤 기준에 내가 따르기 싫다 그런 거죠. 어떤 기준도 내가 따르기 싫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출발점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컨트롤 받기도 싫다는 거거든요. 어떤 권위의 컨트롤도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죠.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내가 본 기준이다. 이거죠. 내가 본 정의다. 이런 거죠. 사탄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사탄이 타락하게 되죠. 원래 사탄은 뭐예요? 가장 영광된 천사장이었죠.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보니까 사탄이 된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마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했던 말이죠. 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로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말씀의 계명성이가 루시퍼죠.
루시퍼가 했던 말이 지금 인간들이 하는 말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눕히리라. 하늘에 올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죠. 지금 바벨탑을 쌓아갖고 그 꼭대기를 하나님 있는 곳과 동등하겠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위치까지 내가 올라가서 사탄은 한술 더 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위에 앉아보겠다. 이제 그런 악한 반영을 거죠. 그 결과 뭐예요? 수울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이 사탄 루시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죠. 오늘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뭘로 탐할까?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근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한다는 그 어떤 유형에서는 동일합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유형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힌두교나 불교나 율법주의나 이런 건 뭐예요? 사람의 어떤 그 선행이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반열에 오르겠다고 하는 시도거든요. 네, 똑같아요. 율법주의도 동일합니다. 내 선행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힌두교 불교도 똑같아요. 선행을 통해서 뭐 이렇게 윤회하고 열방과 반열에 이르겠다는 똑같아요. 결국 인간적인 시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바벨탑과 동일한 종교적인 유형이죠.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 뭡니까? 오직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달라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종교적인 유형이죠. 둘째는 뭡니까? 인본적인 유형이죠. 지식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한번 건설해보려는 시도가 있겠죠. 세속적인 유토피아 사상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정한 이성과 우리의 공정한 양심을 통해서 또 축적된 기술과 사회과학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다고. 네,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을 봐도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충분히 선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구원하시는 손길이 없이는요, 인간만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기심도 있고,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되면 더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떤 야생 같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조금 선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집단으로 뭉쳐있을 때는요, 더 악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어떤 교양과 양심과 지식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려는 시도, 이것도 또 다른 바벨탑이죠. 근데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되지가 않아요. 또 우리 속에 있는 본성도 하나님께 종속되기 싫어합니다. 원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류의 타락 후에 그 지니게 된 죄된 본성이에요. 아이들도 그렇죠. 벌써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아빠 잔소리하지 마세요. 큰애는 벌써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기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자신이 내 운명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싶어하는 게 이게 이제 개인적인 바벨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뭘까 궁금해서 생각해봤더니 결국 우상숭배구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상숭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놓기도 하고 내 이성과 아니면 과학기술과 이런 거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벨탑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일이 성공되지 못하도록 인간을 이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온층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인의 삶에 적용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내 인생에 하나님 굳이 필요해. 내가 능력이 되는데 내가 뭐 어려움 닥치면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고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주님 의지하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바벨탑을 쌓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는 사람 마음에 깊숙이 들어있는 뭐냐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빛나도록 창조가 됐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누구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죠. 배우라는 누구나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번 서고 싶죠. 근데 누가 이런 꿈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모두 정당한 욕구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인정을 할 정도로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은요, 인류에게 있어서 정당한 욕구라고 그렇게 생각이 만연해 있는 거죠. 옛날에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한번 세상에 나가서 출세해서 내 이름을 한번 떨쳐보리라. 이런 포부죠. 그러니까 출세하고 싶은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마치 거울처럼 잘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드러내죠. 요새는요, 성공과 출세의 가치가 두 가지로 환원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돈이에요. 하나는 또 뭐예요? 명예입니다. 돈과 명예. 요새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거 그거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일 하는지 상관없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거죠. 장래 희망이 청소년 중에 유튜버인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버. 왜요? 잘 돼서 조회수 많아지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니까 장래 희망이 유튜버죠. 우리 아들은 아직 좀 지나치게 순수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장래 희망은 제가 이번 주에 공원에 좀 같이 걸으면서 들었어요. 우리 아들 장래 희망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곰입니다. 곰. 이유는 공기가 좋은 산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이유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을 우리 아들에게 이룰 전하고 아직 너무 어려서 뭐가 성공일까 생각해봤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성공이 아닐까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데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형통해요? 감옥에 갇힌 게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출세와 성공이 동일시되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면 그 인생이 성공된다 생각하죠. 근데 성경의 기준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 기준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역사에 사용되는 게 그게 성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죠. 예수님. 이 땅의 기준으로 성공하셨을까요? 아니죠. 요새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하셨죠. 돈도 많이 못 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출세라는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이 성공적이지 못하겠죠. 사도들은 성공했을까요? 사도와 같은 사람. 글쎄요. 하늘의 기준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새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성공하지 못했죠. 왜? 결국 복음 정하다가 잡혀서 어떻게 목자리에서 죽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과 우리 성경적 의미의 성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성경적인 의미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를 현혹되게 하고 아주 헷갈리게 하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뭐가 진짜 성공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 주기도는 맨날 우리에게 하라고 알려주신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맨날 하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이 기도가 나의 삶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되어라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아직은 모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아직은 몰라요. 이상의 사람에서는 몰라요. 하늘에 가야 모든 게 명백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삶이라고 해서 또 모두 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다? 또 그렇게 단언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마음의 의도와 그 상황,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삶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걸 면하자. 목적이 이제 세 번째 목적이죠. 흩어지는 걸 면하자. 인류는 흩어지는 걸 면하려고 말을 합니다. 아마 도시와 문명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한 곳에 뭉쳐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뭉쳐있으면 왠지 든든하잖아요. 안전한 거, 좀 강력한 거 같은 마음이 들죠.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 또 검증되는 곳을 선호합니다. 이게 안전의 욕구죠.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것은 위협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땅에 머무르면 굳이 그런 도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어떤 이 안전의 추구, 나태. 그래서 인간들이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늘 새로운 도전을 요청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뒷장에서 보겠지만 다음 주에 아브라함에게도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단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정든 곳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새롭게 도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도전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생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 안 듣죠. 똑같이 안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지라고 했는데 안 흩어집니다. 그 자리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쫙 이 방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해요. 그래서 안 가본 길을 갈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다. 안전만을 추구하면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반 일부터는 다시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를 조명하기 위한 족보냐면은 아브라함을 조명하기 위한 족보가 쭉 나와요. 그 11장, 오늘 말씀 11장 그 중반 이후부터는. 근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와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미 데라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손자 롯도 데리고 며느리까지 사라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원래 살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려고 간 겁니다. 데라가. 그런데 뭐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데라는 중간에 멈춘 거예요. 가나안 여정을 멈추게 됩니다. 중간에 쉬고 말았던 거죠. 그냥 정착을 한 거예요. 하란에 이르러서 그냥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새로운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끈질기게 그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성취하는 힘은 꾸준한 믿음, 또 끈기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번뜩이는 영감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번뜩이는 영감으로 좋은 목표를 세우고 영적인 목표를 세우는 순간도 이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그냥 단순한 목표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전진하는 묵묵한 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지구전이에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그 경주, 각자 인생의 내일 위에 있는 그 경주에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한 여러분 끝까지 이루시는 지구전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빌레벨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도전하고 그 도전을 위해서 끈기 있게 성취해내시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바벨탑을 쌓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저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시고 꾸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신 또 그때를 기념하여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빌레벨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드는 것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인생도 어찌된지 한치 앞으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것 없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빛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성공한 인생 천국에 들어올 때 성공한 인생들 다 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구를 주셔서 목표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갇혀있는 주님 빌레벨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함께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분들 하나님과 하는 분들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로부터 응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0장 함께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함께 응원하시겠습니다.
그대 영접하는 복이 있는가 그대 곧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오늘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을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가는 무덤 눈보다 거리를 씻으라 예수님 오늘로 그들을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비전 하나님 앞에 힘써 보이는 교회입니다. 비전에 호응해 주시고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난 수요일이 이제 제2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 계십니다. 많은 부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은지 집사님 부분께서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목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에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칩니다. 마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의 액수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 봐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일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기대 속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누구에게 줄지언정 하나님 꾸지는 않는 그렇게 차고 넘치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베트 교회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